제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조상님이 정말 12시에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제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가족, 행사나 조상에 대한 예를 넘어서 큰 부담이 되는 의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전통적으로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다지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사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며느리,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사는 때때로 과중한 책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라 라는 가르침처럼 제사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한 종갓집의 며느리는 1년에 12번의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직장과 가정을 책임지면서 모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사의 형식과 횟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번의 제사를 하나로 합쳐 지내거나 명절 때 한 번에 모여 조상을 기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을 모시는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제사의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반드시 한밤중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가르침처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사의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이지 힘들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사 한 번을 성대하게 지내는 것보다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본질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정해진 시간과 형식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조상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상을 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형식에 집착하는 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습관적인 행위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조상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과 가치를 되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아야 조상님께서 흡족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귀신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조상님은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 자체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을 추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리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든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이는 곧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후손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향한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자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후손들이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는 제사를 자정즈음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정이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은 집착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때다른 자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조상님들도 이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정성과 감사를 담아 제사를 지내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 조상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가치와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이 깃든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우리가 조상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이란 단순히 제사를 통해 음식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정해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올리며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 그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며 기쁠 때나 힘들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제사라는 단발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조상 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꼭 형식적인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며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담긴다면 굳이 특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상님께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은 반드시 제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해 조용히 그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착한 행실은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을 위한 최고의 공양은 후손들이 조상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님들이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힘든 전통을 이어가면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조상님이 바라시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효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상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제사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 본질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제사 형식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상을 기리는 의미를 지키면서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해진 틀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과 환경에 맞는 제사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현대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방식대로 해야 조상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상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상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진다면 형식적인 부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남아버린 제사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형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이다. 조상을 기리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면서도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공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다. 조상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조상님이 정말 12시에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제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가족, 행사나 조상에 대한 예를 넘어서 큰 부담이 되는 의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전통적으로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다지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사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며느리,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사는 때때로 과중한 책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라 라는 가르침처럼 제사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한 종갓집의 며느리는 1년에 12번의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직장과 가정을 책임지면서 모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사의 형식과 횟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번의 제사를 하나로 합쳐 지내거나 명절 때 한 번에 모여 조상을 기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을 모시는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제사의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반드시 한밤중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가르침처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사의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이지 힘들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사 한 번을 성대하게 지내는 것보다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본질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정해진 시간과 형식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조상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상을 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형식에 집착하는 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습관적인 행위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조상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과 가치를 되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아야 조상님께서 흡족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귀신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조상님은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 자체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을 추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리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든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이는 곧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후손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향한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자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후손들이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는 제사를 자정즈음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정이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은 집착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때다른 자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조상님들도 이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정성과 감사를 담아 제사를 지내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 조상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가치와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이 깃든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우리가 조상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이란 단순히 제사를 통해 음식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정해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올리며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 그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며 기쁠 때나 힘들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제사라는 단발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조상 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꼭 형식적인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며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담긴다면 굳이 특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상님께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은 반드시 제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해 조용히 그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착한 행실은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을 위한 최고의 공양은 후손들이 조상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님들이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힘든 전통을 이어가면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조상님이 바라시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효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상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제사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 본질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제사 형식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상을 기리는 의미를 지키면서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해진 틀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과 환경에 맞는 제사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현대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방식대로 해야 조상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상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상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진다면 형식적인 부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남아버린 제사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형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이다. 조상을 기리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면서도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공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다. 조상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조상님이 정말 12시에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제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가족, 행사나 조상에 대한 예를 넘어서 큰 부담이 되는 의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전통적으로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다지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사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며느리,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사는 때때로 과중한 책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라 라는 가르침처럼 제사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한 종갓집의 며느리는 1년에 12번의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직장과 가정을 책임지면서 모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사의 형식과 횟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번의 제사를 하나로 합쳐 지내거나 명절 때 한 번에 모여 조상을 기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을 모시는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제사의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반드시 한밤중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가르침처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사의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이지 힘들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사 한 번을 성대하게 지내는 것보다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본질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정해진 시간과 형식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조상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상을 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형식에 집착하는 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습관적인 행위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조상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과 가치를 되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아야 조상님께서 흡족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귀신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조상님은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 자체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을 추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리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든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이는 곧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후손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향한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자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후손들이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는 제사를 자정즈음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정이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은 집착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때다른 자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조상님들도 이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정성과 감사를 담아 제사를 지내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 조상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가치와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이 깃든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우리가 조상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이란 단순히 제사를 통해 음식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정해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올리며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 그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며 기쁠 때나 힘들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제사라는 단발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조상 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꼭 형식적인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며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담긴다면 굳이 특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상님께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은 반드시 제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해 조용히 그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착한 행실은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을 위한 최고의 공양은 후손들이 조상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님들이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힘든 전통을 이어가면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조상님이 바라시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효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상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제사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 본질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제사 형식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상을 기리는 의미를 지키면서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해진 틀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과 환경에 맞는 제사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현대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방식대로 해야 조상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상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상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진다면 형식적인 부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남아버린 제사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형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이다. 조상을 기리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면서도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공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다. 조상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조상님이 정말 12시에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제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가족, 행사나 조상에 대한 예를 넘어서 큰 부담이 되는 의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전통적으로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다지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사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며느리,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사는 때때로 과중한 책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라 라는 가르침처럼 제사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한 종갓집의 며느리는 1년에 12번의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직장과 가정을 책임지면서 모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제사 방식이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사의 형식과 횟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번의 제사를 하나로 합쳐 지내거나 명절 때 한 번에 모여 조상을 기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을 모시는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제사의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반드시 한밤중에 혹은 특정한 시간에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가르침처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사의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이지 힘들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사 한 번을 성대하게 지내는 것보다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본질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지 정해진 시간과 형식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조상을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상을 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형식에 집착하는 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습관적인 행위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조상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남긴 가르침과 가치를 되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아야 조상님께서 흡족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귀신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조상님은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 자체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을 추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리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든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이는 곧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후손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을 향한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자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후손들이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는 제사를 자정즈음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정이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은 집착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때다른 자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조상님들도 이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정성과 감사를 담아 제사를 지내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시대에 맞게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 조상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가치와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이 깃든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우리가 조상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이란 단순히 제사를 통해 음식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정해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올리며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힘든 전통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 그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며 기쁠 때나 힘들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제사라는 단발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조상 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꼭 형식적인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며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담긴다면 굳이 특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상님께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은 반드시 제사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해 조용히 그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착한 행실은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상을 위한 최고의 공양은 후손들이 조상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님들이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힘든 전통을 이어가면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조상님이 바라시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효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상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제사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 본질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제사 형식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상을 기리는 의미를 지키면서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해진 틀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과 환경에 맞는 제사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천대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방식대로 해야 조상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상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상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진다면 형식적인 부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남아버린 제사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형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이다. 조상을 기리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기리면서도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공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다. 조상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